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다 집어내서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어 강조하는 것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서 성도를 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복이 되고 은혜롭게 대하여 사는 데는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가 되고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가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불행한 관계가 된다고 말합니다. 생각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는 프로네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뜻을 보면은 이해한다, 지혜롭다, 현명하다, 배려한다, 염려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상대를 말할 때에 행할 때에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현명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나는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자리에서 내 즐거움을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상대의 어려움을 알고 같이 염려해주는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프로네인이라는 그러한 헬라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해하는 생각이나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인가? 잠깐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이 되고 돌아갈 때에는 기쁨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보다 지나치게 좋게 평가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자기 견해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는데 마땅히 가져야 하는 성도로서의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1차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2차적으로는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은 과소평가하면서 무시하고 웃고 난리를 치면서 자기는 아주 높이 평가하여서 대단한 사람인 척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이나 너나 다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뭐가 그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냐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나는 죄인이요 불완전한 사람이고 오류를 범하고 사는 부족한 사람이지
내가 신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나를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만이 언제나 옳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각한 독선이고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다르게 평가하고 나와는 다른 견해를 가진 그 사람이 나보다도 더 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내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회개할 일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다면 겸손할 줄 알고 자신을 낮추어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평가할 때에 과대평가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인 척 산꼭대기로 올려놓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사람답게 나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높이 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자신에 대하여 한계가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무한한 사람이 아니다. 무한한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그리고 강의를 더 많이 듣고 또 내가 많은 경험을 해서 더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신 만큼만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것 그것까지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은 것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 오실는지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닫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만큼만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우리가 잘난 체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정죄하기 전에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잘난 체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잘난 체는 하지 않지만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할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은 절대로 미루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아버지 하나님 외에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어떠한 사람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세상 일이나 하나님께 속한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에 대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은혜 받았더니 그렇게 됐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은 은혜를 잘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냐 아니면은 사단이 준 생각이냐,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냐 아니면은 사단이 준 말이냐, 내가 지금 주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행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실이냐 아니면은 사단이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서 행하는 행실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많은 일들에 대하여 누구보다 능하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지전능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모든 일은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에 대해서 이 다윗의 이 족보에서 내려오도록 다윗의 혈통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전지전능하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는 자신이 의롭고 믿음이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 교회 안에서 아주 교만하게 굴고 다른 성도들은 다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치고 자신이 최고 잘난 사람이라면서 감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교인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진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나치게 너무 자신을 잘났다고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는 너희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해라 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뿐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니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아멘 함으로 받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도 육체의 가시인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대신에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실 때 바울 사도는 가시와 같은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서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마지막 죽을 때가 되었을 때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 면류관을 쓴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도 달려다니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쏙 들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또 나아가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쏙쏙 드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능하게 한다고 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구원할 수는 없고 내가 은혜 줄 수도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잘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것을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선물로 주는 것이다.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셔서 선하신 일을 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으니 우리는 잘난 척, 아는 척, 교만한 생각을 품고서 다른 사람을 큰소리치며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에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때에 나도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성도들은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수에 맞는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나 조건에 맞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해라 이러한 뜻입니다. 생각이라는 것도 해도 되는 생각이 있고 있으면 안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서 나 이제부터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말만 듣고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또 이런 사람이 있음 왜 하나님은 내 일에 이렇게 간섭이 많은지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겠네. 예수 믿었더니 예수를 이제 좀 더 열심히 믿고 나는 내 생각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생각은 사단이 이 사람에게 유혹하는 말로 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즉시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든지 아니면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새가 내 머리에 내려앉아서 여기에다가 새 집을 짓게 하는 데는 내가 짓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잠깐 동안 나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머물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일에만 한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계선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그저 은혜롭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절대로 착각하는 겁니다. 세상 일이 규칙이 있다면 영적인 일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이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규칙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영적인 규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인 제가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니까 목사로서 지켜야 되는 한계선을 꼭 지키면서 목회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이니까 교회의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교회의 일을 내가 좌지우지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장로교답게 의논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목사님이 전체 다는 못 모이지만 성도들의 대표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거면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결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 이 목사와 장로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그리고 그 외의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에 맞는 생각을 해야지 한계선을 넘어버려서 교회 일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좌지우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단에게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지옥 가는 생각입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생각, 기뻐하시는 생각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세우셨고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은 목사님을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일부 성도들은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돕거나 협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해방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았습니다. 주인 행세나 하고 하나님의 행세나 하면서 하나님 앉을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교회 일을 좌지우지한다면은 이러한 성도는 사단이 악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인 목사와
하나님의 백성인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대적하고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도 일반 제사장도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가되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7월 15일 날 속죄일에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셨습니다. 일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일반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분명히 제사장이 들어갈 곳이 있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곳이 있고 레위인들이 들어갈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셨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심판하셔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일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교인들의 장로 이러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 앞으로는 잘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에이 지난번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목사가 앞에서 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잔소리만 하고 있구만. 큰일 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목사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양입니다. 성도들끼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서로가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오늘 거룩한 날 주일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찬양할 때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나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가십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가십니다. 내 마음에 힘을 주고 가십니다. 내 마음에 위로를 해주시고 가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허락받은 영역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한 영역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일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서 내가 일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 얼마만큼인가 알고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분수에 넘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고 유혹하는 이 사단을 뱀의 모양으로 하고 찾아가서 유혹하는데, 너희들이 저거 다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것이지 죽는 것 아니다 라고 유혹하니까 하와가 먼저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행세하고 조물주가 되게 하려면 그 사람 이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분수에 맞지 않은 생각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기 때문에 하와와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인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싸움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보고 크고 성장한 큰아들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들판에 나가서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큰 형이 아벨이라는 동생을 들판에서 죽인 것은 엄마와 아빠의 책임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왜? 행복하게 소위 살았다라면은 두 사람도 우애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인데 행복하게 살지 않고 둘이 맨날 싸우고 맨날 큰 소리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잘못된 것을 쳐다보고 성장한 가인이 큰아들이니까 가까이서 많이 봤을 것 아닙니까? 살인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나쁜 것을 하는 것을 보면 그걸 쳐다보지도 마. 나쁜 말을 하면 그거 길치 써버려서 귀 안에 담아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감사함으로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머리로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만 방자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을 해라 이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건전하고 겸손하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분에 넘치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이것은 절제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해도 될 것인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